전선학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드라야야 나무냐 바루기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이 시간과 함께 해주시는 불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망우의 공덕주 회원님들께 불교방송을 후원해 주시고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보시바라밀의 완성이란 그 제목으로 보시바라밀의 완성. 그러니까 보시를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그 얘기가 이제 많이 전해져 놓은 얘기,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온 얘기가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보시가 아니고 어떤 마음가짐고 어떻게 한결같이 보시를 행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부처님 전생담에 있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전생담에 수대나 태자, 부처님 전생에 수대나 태자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서원을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다음 세상에 무궁한 복을 이루어 한량없는 중생을 구해주리라. 그럼 보시를 하려면요. 이게 또 복을 이루고 나야 보시가 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시예요. 그러니까 무궁한 복을 이루어서 한량없는 중생을 구해주리라. 이것도 하나의 서원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어리석은 자는 무상하게 변화하는 육신과 현상계 이치를 보지 못해서 항상 보존될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슬기로운 이는 오온이 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온이 공한 도리를 비춰보아 집착하지 않는도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요. 슬기로운 이는 오온이 공한 도리를 비춰보아 집착하지 않는도다. 나 한 몸의 안위를, 나 한 몸의 호화로움을, 나 한 몸의 명예라든지 편하게 사는 것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요게 전제가 돼야 보시바람이 완성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대나 태자가 이 서원을 세워놓고, 이런 서원을 세워놓고, 그냥 옷이라든지 밥 또는 금은 보배, 수레, 이런 자동차죠. 또 밭, 논, 타고 다니는 말. 이걸 전부 사람들에게 달라면 줘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내 몸뚱이 하나가 온이 공한 거니까 인연이 있으면 내 몸뚱이 있는 거고 인연이 없으면 내 몸뚱이 없어지는 거니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준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날에 코끼리가 위험과 용맹을 갖춘 코끼리가 있는데 지금은 하면 탱크 같은 건가 봐요. 아마 옛날 코끼리를 타고 전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용맹스럽고 위험이 있고 그런지, 예?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코끼리 타고 나가면 이 코끼리가 그만큼 잘했다는 얘기죠. 예? 전쟁의 영웅으로 뽑히는 코끼리가 있는데 이 코끼리를 이웃나라에서 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수대나 태자한테 가서 한번 사정을 해보자. 첩자를 보내요. 여럿을 보내가지고 코끼리를 얻어오려고. 그 코끼리만 없으면 전쟁에 힘을 못 쓰게 되니까 그 코끼리 때문에 맨날 지게 되니까 그 가서 이제 시원한 말 구워 삶는 거지. 수대나 태자한테 가서 코끼리가 참 필요하니까 보시 좀 해줬으면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고 그냥 사정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와서 그런 걸 모르고 코끼리 선뜻 주어요. 서원을 이렇게 세우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왕한테 태자가 허락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되니 다른 사람들 허락을 받고 줬으면 좋지만 자기 멋대로 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태자를 내쫓잖아요. 내쫓아버려. 근데 이제 배란간에 그 자리에서 너 나가. 그래서 내 중에는 너 7일 후에 저 준비하자 나가.
너희 새끼도 데리고 가고 아들, 딸 있는 애들 데려가고 태자비도 데려가고 내 눈앞에 사라져. 없어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7일 후에 이제 가게 되니까 요 7일 동안 있는 그동안에 있는 재산이고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남한테 다 주는 거다. 하여튼 재산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하다못해 목걸이고 뭐 시계고 뭐 그냥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나는 날 부인한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아주 험한 산골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는데 당신은 나 쫓아오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고생도 안 해보고 그러는데 가서 그 고생이 될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 궁전에 있으시오. 나 혼자 갈 테니까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런데 와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살 거니까 당신이 고생하는 걸 나는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계시오. 그리고 했더니 부인이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데 남편 가는데 아내가 따라가는 거지 제가 어떻게 아닙니다. 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태자가 뭐라는지 알아요? 보다시피 나는 보시하는 것을 내 온 생의 사명으로 삼고 그렇게 수행을 목적으로 삼고 하는데 만약 경우 다른 사람이 당신을 부인을 향해서 당신을 원한다 그러면 난 당신도 줘야 돼. 당신도 남한테 내줘야 돼. 그래도 갈 거냐? 그랬더니 당신은 나가 사러 왔는데 당신의 뜻을 내가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난 가야 되겠네. 당신이 나를 다른 사람이 주더라도 그래도 달갑게 가겠습니다. 응? 제가 어떻게 당신의 뜻을 어기겠습니까? 줘도 좋고 그러나 같이 옆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알고 칭찬이 전국에 자자하게 났었는데 길을 떠나가니까 다른 데서 백성들이 알고 나서 길까지 울고 슬퍼하는 거예요. 저 태자가 쫓겨나서 귀양살 가니 얼마나 슬프냐고. 그런데 이교도지 바라문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어차피 보시를 그 일생 동안의 수행의 덕목으로 삼고 하니 입고 있던 옷을 다 할래요 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얌체 같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바람들이 찾아서 달리니까 옷까지 다 벗어줘요. 다 벗어지고 팬티를 입었는지 몰라 하여튼. 그리고 애들 옷도 달려면 애들까지 다 주고 부인의 옷 달려면 옷도 다 주고 목걸이 달려면 목걸이 다 주고 그리고 이제 산속으로 귀양채로 갔어요. 가가지고 풀로 나무 잎으로 옷을 내 입고 이렇게 어리고 나무 열매 따서 연명하고 그런데 이게 소문이 단나라 태자가 전국에 소문이 났었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거느리 남매 아들하고 딸을 거느리고 있고 부인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와가지고 아들 딸을 달래요. 아들 딸한테 달래는 거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인들 팔아먹잖아요. 소, 말 팔아먹듯이 시장에서 팔잖아요. 노예로.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아들 딸을 이제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자가 안 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얘기를 듣고 이제 부인이 쫓아가지고 한쪽에 숨겨놔요.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어디 숨겼나 찾아봐가지고 또 이 태자가 찾아서 숨겨놓은 데 찾아가지고 주어요. 애들을 데려가라 그래요. 그 보시에는 내 보시가 있고 얘 보시가 있어요. 내 보시는 내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내 눈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 보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애들을 데려가는 사람이 또 이제 이게 참 얌치고 자빠진 데면서 코피 터진다고. 얘들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얘들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내가 싫다는 애들을 묶어주세요. 걔 애들을 꽂고 걔 돼지 뭐냐 꽂고 묶어가지고 데려가요. 애들이 잘 걷잖아. 막 두드려 패고. 걔 애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났는데 제석천이 가만히 하늘 제석천이 보니까
아니, 다 내주고 앉아가지고 줄 게 없는 거야. 부인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태자비만.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해봐요. 태자비를 달라 그래 보자, 우리. 그래가지고 바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태자비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뻔한 거지.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석천이 태자의 마음을 알고 나서 자기 신분을 밝혀요. 나는 저 하늘날 제석천인데 당신의 보시의 정신이 아주 존경스럽고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당신의 소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태자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태자가. 어려운 중생들을 구제해 주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있으면은 중생들의 보시를 해 주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 있다면은 아버님과 어머님, 부왕을 만나 뵙고 대신들도 만나보는 것을 참 원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 제조가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부모님을 만나 뵙고, 그게 두 번째 소원이요. 그 소원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한편 끌려간 애들을 알잖아요. 애들을 달려서 이제 남매를 데려갔잖아요. 데려갔는데 이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잖아요. 왕족 아니에요, 왕족. 왕의 손자, 손녀 아니에요. 왕의 손자, 손녀니까, 예? 이걸 그냥 데리고 이제 하인으로 부리는 것보다는 시장에, 노예시장에 갖다 팔고, 그럼 왕손이니까 비싸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혹시 왕궁에 연결된 사람들, 다른 왕족들이 이 불쌍한 꼴을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사갈 수도 있는 거고, 노예로. 그러니까 갖다 팔고 이문을 남겨가지고 다른 싼 애들을 사오자. 이렇게 작정하고, 예? 이 왕의 손자, 손녀를 시장에 갖다 팔라고 내세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남자애는 은전 1000냥에다가 소가 100마리를, 소 100마리를 줘야 남자를 판다 그러고, 여자애는 왕의 손녀딸이지. 여자애는 은양 1000냥에다가 소를 200마리 줘야 판다 그래. 예? 근데 이 소식을 시장에 이제 손녀딸, 손녀가, 시장에 팔려나왔다는 소리 듣고 이제,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참석을 시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걔 물어봐요. 도대체, 남자애는 왜, 소 100마리인데, 여자애는 소가 200마리냐, 이거. 그랬더니, 여자애는 데려다 종으로, 하인을 쓸 수 있고, 부인으로 삼을 수 있고, 그 여자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예요. 남자는, 왕손, 쫓겨난 왕손까지 무슨 소용이냐, 그지? 일이나 시키는 거지. 그 일꾼 노릇을 하다 보니까 값이 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왕이, 그게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왕이 헐수 사요. 값을 치러주고, 그래서 이제, 저 손자한테 이리 오라고 불러 그래서 이리 와라. 안아보고 그러니까 나는 안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왜? 저는 천한 시장에 팔려나온 노예인데 제가 어떻게 안깁니까? 그리고 아니, 할아버지 임금한테 안기려고 그래. 안 그러는 거요. 제가 천한 몸인데 어떻게 할아버지 몸에 안기냐고. 그러니까 이게, 야,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임금이, 잘못을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자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제. 잘못을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태자로 하여금 마음껏 보시하게 하고, 물론 부인은 제석천이 이제 시험 삼사 했으니까 부인은, 태자비는 팔려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태자하고 태자비하고 이제 태자 아들, 딸, 남매하고 같이 전부 다가
원상복귀라면 또 이상하네.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태자의 마음씨 넓은 게 소문이 전국에 쫙 퍼진 거예요. 이웃나라까지 소문이 퍼지고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웃나라 적군인 이웃나라에서 백성들까지 저렇게 좋은 나라, 저렇게 좋은 태자가 있고 왕도 마음을 바꿔가지고 저기 반성하고 저런 입장이 있었으니까 살기 좋은 나라를 될 것 같아. 정치도 잘게 뻔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 적국의 나라에서 귀화를 해와가지고 전쟁도 없어지게 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됐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의 전생담에 나오는 그러니까 보시파람의 완성. 그 이 얘기를 쭉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이쪽 나라로 귀화하게 만들고 온 백성들이 참다운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보시의 정신을 실천하는 나라가 됐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됐느냐 거예요. 전쟁도 막았고, 이게 결국은 보시바람의 완성이다. 이런 사실을 여기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시가 그만큼 불교에서 얼마큼 소중하냐,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시바람의 완성, 그래서 자리를 찾다 보니까 부처님이 전생담에 수나 태자라는 이 태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길래 얘기했습니다. 불교에서 제일로 수행해. 그러면 우리 불자들이 수행의 제1덕목, 제1덕목이 육바람을 실천하니, 육바람이 6가지가 있지만 6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시가 되는데, 그 보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가 있는데, 그러면 무예시는 어려운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주는 거고, 그 다음 재보시는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주고 집도 주고 생활용품도 줘가지고 안락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고, 법보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 물론 다 중요하지만 법보시가 가장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깨우침을 얻게 해주는 그것도 법보시가 되기 때문에, 보시의 사상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래요. 물건만 베풀고 뭐 남에게 뭘 물질로 도와주는 것만 보시로 생각하는데, 보시 바람밀은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인과 응보의 도리를 알게끔 해주는 것도 이것이 보시 바람밀 완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다나 태자의 이 부처님 전생담에서 나오는 얘기는 실제로 베푸는 물건만 베푸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는, 아들 딸 양자로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인까지 내주는 그런 이런 삶을 해서 전쟁도 막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제 코끼리를 줬다는 데서부터 이게 코끼리, 그러니까 아주 가장 훌륭한 탱크와 같은 무기지만 코끼리를 옆날에 보시했다. 그걸로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이후에도 계속 보시를 실천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웃나라까지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웃나라 백성들이 귀화해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법보시 역할을 한 건 아니냐. 그러니까 법보시라 재보시 또는 무예시가 다 하나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이걸 잘 잊지 말고 보시의 실천이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데서 보시 바람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